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잠언 강의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지혜자가 받는 복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한 후에 그렇게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 지혜자가 삶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면을 두 가지로 교훈하는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30절부터 33절까지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쫓지 말라. 그리고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또 하나님의 사람, 선한 자를 비교하면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는 두 가지 대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둘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빵 사 먹어라.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단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거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게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힘써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행하면 충분한 것이에요. 이런 베데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피곤해 있는 5,000명의 그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200데나리나 되는 그 돈을 가지고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수요를 우리가 어디 가서 빵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죠. 그때 예수님은 단지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며칠씩 주님을 쫓아다니던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엄청나게 많은 5,000명 남자, 아이들, 아내들까지 했으면 거의 2만 명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았습니다. 12방울이를 남겼어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시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집착하고 남의 것을 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아유 난 저런 사람이라면 난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면 난 교회 안 간다. 예수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도 포기할 줄 알고 큰 것도 포기하고 정말 나누고 살아간다면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우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힘이란 재물이나 또 힘이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거든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마땅히 도움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도와주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도와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고 복을 받는 것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주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 나눌지어다. 무슨 재앙이 당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남을 도와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렇게 자기가 집착하고 안 나눠주고 끝까지 주먹을 쥐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부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성경에서는 나눠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부의 보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흩어 구제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남들에게 다 도움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 거지 근성을 갖고 늘 궁핍하다라는 궁핍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사람은 늘 평생 나누며 살아갑니다. 늘 부유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한 바 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해서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늘 넘치게 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부유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면 양로원을 돕고 고아원을 돕고 마약 행성원을 돕고 노숙자를 돕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는 이 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나 선한 일 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 막 원망하고 또 뭐 불만이라 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위해서 돈 쓰는 일을 공돈처럼 쓰는 것처럼 아깝게 여기면 안 돼요. 즐겁게 감사하게 쓰시면 많은 보상으로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돈은 날개를 치고 날아가는 것 같이 독수리같이 확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아간 돈이 누구한테 오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많이 심어도 남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은 것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면 더욱 축복을 많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색하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지출은 내가 결정해도 수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물질을 왜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선한 일을 베풀려거든 시간을 끌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잔뜩 시켜놓고 또 품삯을 인색해가지고 주거나 떼먹고 아니면 내일 와라 다음 주에 와라 이렇게 막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덕 기업자들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품꾼이 그 삭슬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 일을 하고 나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에게 빵을 사가지고 가고 먹을 것을 사주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날 돈을 못 받아요. 그럼 그날 가족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이 삭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 주겠다. 아니면 다음 주에 와라.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되는 것이요. 무엇을 지불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을 공수로 보내는 버릇은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중소기업이 물건을 대면 대기업에서 물건을 팔아놓고 물건은 막 석 달 후에, 넉 달 후에, 반년 후에 돈을 주는 그런 악덕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또 29절에서는 내 이웃을 허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평안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평안한 가정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평안히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을 못 살게 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작한다는 뜻인데요. 거짓을 밥 가는 것 같이 하는 것이에요. 악을 밭에 뿌리는 것 같이 비교하는데 이웃이 누구이든지 간에 가능하면 화평하고 평안하게 지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허물면 안 됩니다. 이웃은 세워줘야죠. 격려해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해야죠. 자, 네 번째로는 30절에 남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일에 개입해서 다투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지나가는 개의 코를 잡는 것이에요. 그 물리는 것이죠. 아니 왜 지나가는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낍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다툴 만한 일이 생겨도 그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남을 허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31절과 32절은 포악자들에 대해 교훈하는데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함이 있다. 포악한 자, 이게 아주 바이올런한 면인데요. 카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포악자라는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신 내가 주목을 믿고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뭐 온갖 악한 일을 다 합니다. 불법을 장해고요. 뭐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돈을 벌이려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뭐 거짓, 뭐 법 중요하지 않아요. 세금 탈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돈을 벌잖아요. 뭐 마약상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상들이 그냥 이 포주들이 악한 자들이 배골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 야 좋겠다.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형통할 때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 생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뭐 너무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악착같이 모았지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행위를 흉내내거나 쫓아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3절부터 35절까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하나님께서 교통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심판관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생애를 살펴주고 정직한 자에게는 복을 주세요. 보세요. 3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집에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다. 또 34절에는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비웃으시고 얘기하셨어요. 또 35절에 미련한 자들이 형통한 일은 결국 자기 욕으로 돌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결과예요. 선한 것의 결과입니다. 이런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특별히 잠언서는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기서 악을 심었는데 선한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감을 거둘 수 없는 것이에요. 악한 나무를 심어놓고 악을 뿌려놓고 선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신속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이 있을 땐 나누라는 것이에요. 재물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내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 행악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내가 지혜롭다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광의 기업을 주겠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오늘 35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